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직난이나 고령화, 그리고 인종 갈등, 계층 갈등, 양극화, 정쟁 같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자연재해 소식들도 우리의 삶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마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함께 또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런 말이 제법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 가운데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수준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말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적 생활에 모습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으로 세상을 내려다 볼 줄 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홍해 사건에서 당시 홍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이 임해서 수많은 배들이 몰려오고 또 그들을 실어 나르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계획들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이 정도 크기에, 배는 몇 대가 필요하고 식량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 유능하고 또 좋은 계획을 준비했다고 이런 착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다를 뚫어서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그런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잊을 만큼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 놀람과 기적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나 의심도 하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길을 그냥 덤덤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여러 가지 방안 중 제게 제일 좋은 걸로
응답하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홍해라는 그 무서운 바다가 막고 있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홍해 바다로 간다면 바다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우리를 해할 이집트 군대 같은 것들이 위협하면서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볼만한 믿음에 눈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몰랐던 것뿐이고 또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낸다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당장 고통의 길 같고 느리게 가는 길 같고 또 뒤처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몇 번 질 수도 있지만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이와 같습니다. 폭풍이 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느리게 위험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대연 성박의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해 중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말로는 대형 성박의 경우는 웬만한 태풍은 항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태풍을 뚫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길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태풍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 대형 성박같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태풍을 그대로 뚫어버리시면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깊고 넓고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늘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응답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응답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또 거룩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나는 거룩한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시는 길은 당연히 거룩한 길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세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길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면서 그 말씀을 새긴 성도들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그들도 이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품어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지름길과 거룩한 길을 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만 본다면은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으니까 방해하는 무리가 없이 순탄대로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에서 아예 빼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의 공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방해물을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낮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멀쩡히 바다에 서 있던 그런 다리도 무너질 수 있는데 바다에 갑자기 길이 낮다면은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내신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 당연히 습기를 머금지 않은 완전히 마른 땅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그들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밤새 동풍의 그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이 다 마른 후에야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았다면 갯벌처럼 발이 빠져가지고 아마 그들은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동시에 그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섬세하게도 드러난 땅을 수백만 명이 건너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로 난 그 길이 그냥 보면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이처럼 안전하고 튼튼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공을 하면 출세길이 훤했다,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다, 또 꽃길만 걸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공하고 그 자리에 안도하고 있을 때 그 길이 갖고 있는 위험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그런 교만한 마음도 같이 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화려한 길이 오히려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길보다는 소박한 길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벽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네의 담같이 작은 그런 벽이 아니라 예전의 고대 도시의 큰 성벽과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의 그 성벽의 높이 이상이 되는 크고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닷물이 놀랍게도 벽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홍해 바닷물은 추격해오는 이집트 전차대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죽음의 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서운 바닷물이 거대한 벽이 되어서 그들을 해하지 않고 옆으로 흘렀습니다. 물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아주 옅은 물이 된 것도 아닙니다. 물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의 손길에 그 물이 벽이 되고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옆에 물벽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무서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 물에 휩쓸려 죽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그런 폭풍과 불경기라는 그 폭풍이 우리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수없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의 그런 폭풍 때문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휩쓸릴 수도 있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바닷물이 계속 우리를 덮쳐오지만 주님의 그 강하신 손길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 물속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상식, 지식, 경험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길은 진실로 막히지 않는 지름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보다 높이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며 서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뢰하고 도와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청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 아니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길들을 서로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길, 그 하나된 그 길로 부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된 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